학교에서나 또한 직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해도 이제 연말 개수조정위원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때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을 통해 또 한 해를 선하게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끄시는 목사님 가운데 더욱 함께 하셔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밝히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구역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사랑구역 특송 하시겠습니다. 주
지난 시간부터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 1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만유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그리고 빈약한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처럼 찬양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혹시 그런 장면이 아니라도 최소한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험악한 일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과 또 여러 말씀들을 조합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 사람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는 무리인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무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요. 동시에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밤낮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도 어떻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지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신령한 영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문제라. 그래서 영계가 천국이 저기 성층권을 넘어서 저 토성 목성을 넘어서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위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다. 차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지성소, 영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14만 4천이 바로 그런 존재들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수가 채워져 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4만 4천은 누군가 오늘 14장에 보니까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찬송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결국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이들로 새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이고, 또 이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그 새 노래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그 기이한 은혜를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동시에 14만 4천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고, 구속함을 얻은 것이 이 새 노래의 내용이고, 또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신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좌정하신 그 일이, 또 그 일로 인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롭고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성품, 사랑과 의, 공의와 긍휼이 서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새 노래로, 지금까지의 찬송으로는 그 온전함을 다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만 4천은 또 누구냐? 1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다. 근데 여기서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 여자를 문자 그대로 여자로 받아들이면, 또는 문자 그대로 아내로 이해하면, 한 번이라도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잘못하면 혼인을 금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이것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특별한 사람들, 여자로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또는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많은 이단들도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는 말은 원래는 수처녀라는 말인데, 이것을 남성으로 바꿔서 수총각으로 번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만 4천은 누구만 되냐고요?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들, 특별히 천주교의 신부나 수사, 이런 사람들만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 정절이 있는 자를 원래 그 단어 그대로 여성으로 보고 수처녀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처녀라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했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통상적으로 주석학자들이, 건전한 주석학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죄로 오염시키는 이 세상을 여자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혹시 그 일곱 교회 중에 나오는 이세벨이 아니냐, 이 여자가. 그러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세벨. 이단이죠. 근데 이 일곱 교회하고 이 14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게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여자를
14장 바로 뒤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후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14장 바로 뒷부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또 17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 음녀로 불리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음녀 바벨론으로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게 계시록에는 간혹 먼저 주제를 하나 딱 던져놓고 나중에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앞에도 짐승에 대해서도 딱 던져놓고 11장인가요? 11장의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 가서 그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여자, 음녀 딱 던져놓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그러면 해석한다면 이 세상의 바벨론, 즉 음녀와 같은 세력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또 14만 4천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기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따라갔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즉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라도 골고다, 그 고난의 길, 멸시의 길을 간 것처럼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가진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즉 바벨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14만 4천이 가진 정결한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었죠.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 주를 따라가는 충직하고 변치 않는 순종의 자세가 바로 그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린 양을 따라다녔다, 어린 양을 따라갔다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을 안 따르고 목사를 따라갑니다. 목사가 어린 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전하면 그 교훈에 순종해야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훈을 전하면 분별하고 오히려 배척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이,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삶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 옛날에 참 인상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내가 설법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중들에게 속지 마라. 중들에게 속지 마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야, 그분이 목사였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에게 속지 마라. 목사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십시오. 성경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그 성경을 정말 올바로 해석하느냐,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따로 이렇게 앉는 의자가 있어요. 장로석이 있어요. 따로 이렇게 쫙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다 안 일어나요. 다 앉아서 보고 있어요. 이제 목사가 내려가면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악수를 합니다. 목사하고 다 악수를 해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이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악수 하나하나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장로님이 악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설교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악수를 다 하면 이거 오늘 설교가 참 훌륭한 설교였구나 라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장로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악수를 안 하면 오늘 설교에 뭐가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다음에 당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은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지적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 주 설교하기 전에 내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건 교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교정한 다음에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훈련을 엄청 시켜야죠. 교리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뭐 그 정도 수준의 일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장로석을 따로 만들었던 교회들 많거든요.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거기 앉아서 계속 졸았거든. 장로님들이 잘 분별해주면 좋은데, 장로석을 마련해, 성가대석 있으면 이제 보통 반대편에 이제 장로석을 만들면, 장로님들이 거기 앉아서 계속 조시는 바람에 그냥 은혜가 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장로교에서도 장로석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사람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항상 당회에 들어갈 때는 당회 1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어떤 결정하러 들어갈 때 제가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를 정말로 노력하는 거죠. 미리 결정하지 않기를 정말 노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회에서 정말 이렇게 장로님들 얘기 듣다 보면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지혜가 나오는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당회도 실수하죠. 당회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이렇게 덮여 있고 눈이 어둡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회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마저도 우리는 늘 살펴봐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또 말씀이 또한 하나님 뜻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오늘 17사람을 캄보디아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원이 15사람이었지만 넘쳤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17분 전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목사를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하여튼 요새 이상한 것들 많이 봐요. 목사 말 들어야 돼. 그러면 막 교인들이 전부 다 들어요. 야,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막 편법을 써도 목사 말 들어야 돼. 그러면 막 따라가요. 다른 교회에서 전부 그거 아닌데요. 그래도 목사 말 들어야 돼. 그러면 투표하면 다 목사 뜻대로 투표를 해요. 그거 신기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교단에서 야, 네 동생은 내가 나오는 건 봤는데 너까지 나오냐? 이게 보면 동생 하는 거 그대로 해요. 놔두세요. 자, 해수 찾고 왔어요. 해수 이모 찾으러 왔어. 저기 있네, 해수 이모, 저기.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사실 요새 이제 세습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한번 이제 세습을 금하자고 올라왔었어요. 총회에서. 네, 근데 그 결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왜 결의하는 걸 반대했냐면, 사실,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 것이냐, 세울 것이냐 하는 거는 그 교회 당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이제 당회원들하고 몇 사람,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 이렇게 더해가지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청빙위원회가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보통 청빙을 해오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세우냐 마냐 하는 고유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개교회에 있는 거죠. 개교회 당회가 있고 당회가 구성하는 청빙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어느 목사님을 청빙하느냐 못하느냐 할 때 세습은 안 된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자녀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우리가 당회원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자체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약 그걸 금지한다면 당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의 테두리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당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결의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헌법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자유거든요. 개교회의 자유라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에 있어서 개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헌법 원리예요.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는 그 자유가 엄청 큰 거예요. 이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감독교회에서는 그런 거 자유가 일절 없어요. 사실 그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교회인데 원래 법대로 하면 위에 있는 감독이 야, 너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저쪽 교회로 가 그러면 가야 돼요. 교인들이 가지 마세요. 또는 이 목사님은 못 받아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 보고 너 이쪽 가 그러면 가야 돼요. 너 유학 가 그러면 가야 돼요. 아무리 사역을 잘하더라도 너 유학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 근데 장로교회는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교인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오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자유예요. 심지어는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를 추천은 할 수 있지만 후임 목사를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말 못해요. 권고는 할 수 있죠. 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분입니다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청빙위원회가 결정하는데 관여 못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근데 그만큼 교회 자유를 이렇게 그 장로교회는 그 높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회 자유라고 하는 건 또 교회 자유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당회원들은 대의 정치로 교인들을 대표해서 결정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금지한 것이지만 다른 교단 중에는 또 그 사회 건덕상 세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한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의해서 안 되니까 자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웃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합병을 했어요. 세습은 아닌데 합병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장로교회니까 교인들의 뜻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인들이 다 찬성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로 그분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 외에는 정말 그 교회를 맡을 분이 없고 그래서 모셔온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최고다. 더 이상 없다. 그러나 그게 어떤 목사의 독재로 인해서 목사 말 안 들으면 다 저주받아. 목사는 하나님 대리자야. 목사의 뜻이 이건데 거부하면 니네들 가정이 평할 것 같아. 네 자식이 평할 것 같아. 이런 위협 속에서 참성 투표가 나왔다면 이거는 장로교도 아니고, 그죠? 교회 자유도 아니고, 이거는 천주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 정도 권한 없습니다. 축복권이 있다고 누가 자꾸 그러는데 축도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는데 축복 안 하면 그 목사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무조건 막 축복해가지고 교인들이 화는 전혀 안 당하고 복만 받게 만들어야지. 나는 교황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이 안 좋은데, 왜냐하면 뭐 지금 교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황을, 교황권에 중에 뭐가 있냐면 사제권이 있어요. 사제권이 있어요. 교황권 중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1951년인가 2년인가 이 교황이 로마 저 광장에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교황이 이제 그 베란다에 딱 나오니까 거기 이제 저 로마 그 광장의 베란다에 보통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교인들이 막 열광적으로 막 교황 성화 막 난리가 났어. 이 교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 면죄 그걸 뿌린 거야. 모든 죄를 다 사해줘 버렸어요. 면죄. 그러면 야단 났지. 그래서 교황이 면죄권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대단하죠. 근데 그게 진짜면 그 교황 나쁜 놈들이지.
아유, 죄송해요. 모이는 사람마다 면제해줘야지. 안 그래요? 아니, 지가 그 면제권이. 아니, 교황이 면제권이 있으면, 그 다 면제해줘야지. 그걸 아끼고 그래. 그것도 100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다 면제해줘야지. 아, 목사가 축복권이 있으면 무조건 축복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저주는 하도 받지 말게 해줘야지. 그게 말이 되느냐. 목사는 강도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권리가 있어요. 목사는 치리권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당회와 함께 범죄한 사람들을 치리하는 권한이 있어요. 목사는 축도권이 있어요. 축복권 아니고 꼭 그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방 올 때마다 축복을 떨어뜨려 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는데 축도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축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축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가 해요? 교인 중에 누가 대표로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대언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그럼 누가 대언하는 게 합당하겠어? 설교한 사람이 축복을 대언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여기 거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축도할 사람, 대언할 사람 그때마다 뽑아가지고 대언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말씀이 전한 목회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관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축복을 선포하신다고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복을 받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지나보니까 미 8군의 어떤 교회는 목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배 시큰 드린 다음에 축도 받으려고 그 교회까지 가. 그래가지고 축도 받고 다시 돌아오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지. 그래 그만큼 축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 축도라고 하는 건 목사 개인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삶권이 그거예요. 물론 7위권 안에는 교인들을 다스리고 또 거기서 신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잘 오해해가지고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를 거역하면은 이건 뭐 축복에서 떨어진다 뭐가 잘못된다 하여튼 부흥사들이 그냥 부흥회만 하면 그 얘기 하잖아. 목사 말 잘 들어라. 목사 말 안 들어서 누가 어떻게 당했고 누가 어떻게 망했고 그런 얘기 그냥 맨날 하니까 이제 교인들은 목사 한마디에 그냥 찬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 다 찬성. 북한이 따로 없어. 100% 투표에 100% 찬성이야. 그럼 말라고 투표해. 근데 그게 대한민국 광명천지에 가장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곳에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비참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투표해서 뽑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교회 자유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시비 거는 거니까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만일 목사의 독단이고 목사의 보이지 않는 위협 가운데서 교인들이 순종한 것이라고 하면 아니면 그냥 목사의 권위에 따라야 된다고 무조건 배웠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다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언로가 개방돼서 문제죠. 아닌가요? 너무라고 붙이면 안 되나요? 하여튼 그러나 만일 목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야죠. 그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건 큰일이죠.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다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이끄는 것이 늘 만사형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풍성하고 형통하고 좋고 행복한 삶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를 좀 덥지 않아요? 꺼버릴까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그 길은 풍성하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풍요롭고 평안하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런 길은 아니었죠. 주를 따라가는 길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 양이 이끄는 삶은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꿈, 우리 자신의 야망, 우리 자신의 소원을 접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계획, 내 소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참된 복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자기 성취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잃어야 얻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부자가 되고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나를 만족시키는 따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복음이 옳은 겁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자기 성취입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견해 차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생각하시오. 각자 생각한 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견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높은 지위와 많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 책임도 모르십니다.
나를 위한 것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죠. 그래서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이 14만 4천의 찬양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찬양 잘 안 부릅니다. 작곡한 사람이 영 엉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백은 받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갑니까? 자, 14만 4천은 누구냐?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구속을 받았다 하는 말은 값주고 사셨다 하는 말이라고요. 이 말씀은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소유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예요. 또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들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 때문에 이 이단들이 이 말을 아주 좋아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처음 익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성도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특별한 부류를 가리키는 거다. 이게 첫 익은 열매, 뭔가 이렇게 특별한 부류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거냐,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보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루는 내용이 마지막 추수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어 맨 마지막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면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르러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거둘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두는 열매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첫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에서 첫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수확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죠.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 중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열매들이 계속 줄을 이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구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열매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왜 14만 4천을 첫 열매라고 했느냐? 추수 때가 이르러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거둘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두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무리는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완성될 수 없죠. 그 수가 다 차지 못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완성되는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완성에 이르기 전에 그 형편을 보면 항상 완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열매들은 앞으로 완성을 내다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편,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아직 그 수가 차지 못하여 계속 완성될 때를 기다리며 형성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 때문에 14만 4천을 첫 열매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14만 4천이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돼 버리면 첫 열매라는 말은 못하게 돼버리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의 고유적인 특성으로 첫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은 구약에서 첫 열매가 추수가 시작됨을 알린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이 첫 열매로 불리운 이유는 새 창조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다 받으셨는데 이 성도들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계,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첫 열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 이 피조물은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구원의 첫 번째 첫 열매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모든 피조물이 새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들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전에 성도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의 첫 열매다. 이렇게 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 모든 열매의 첫 열매라고 하실 때도 첫 열매지만 구약에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14만 4천에게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는 의미로 첫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한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첫 열매다. 나의 성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 부름을 받아 첫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쫓던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메마른 광야, 씨 뿌림이 없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쫓아 나온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과 같고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온전히 바쳐진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라는 의미로 첫 열매라 불리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의견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문맥에서 13장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14장에는 정반대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누구이냐?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첫 열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13장과의 문맥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신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만 4천이 누구냐?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떤 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니 이 거짓말은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 네. 앞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는 거짓말과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짐승과 연결해서 해석해서 그 짐승의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 그 입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은 14만 4천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14만 4천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쭉 얘기해 왔는데 이것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충직한 믿음의 자세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절의 말은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와 허물을 피할 수가 없죠. 이 땅에 머무는 사람 중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중에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왜 안 손들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침묵 기도만 하면 가능할까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지어내죠. 예전에 비밀인데 목사 셋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집에서 사모님이 전화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지. 그래놓고 세 사람이서 맨날 라면 끓여 먹었어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내한테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고 셋이 모여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신자가 믿음의 자세로 한평생 주를 따라간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거짓말이 없는, 즉 흠도 점도 없는 자가 마지막 날 되었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5절 앞에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단어 있어요. 그건 이제 엔드란 말인데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 그리고라는 말은 결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이 앞에 있는 엔드, 카이를 그래서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앞에 이런 성결의 결과 최종적으로 이들은 거짓말이 없는 흠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결의 결과 최종적으로 거짓말이 없고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 강조되는 것이냐? 그냥 흠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죠? 앞으로의 성결의 결과 이들은 흠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가 됐다고 얘기했느냐? 그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다 하는 말은 바로 충직한 믿음의 최종적이고 또 흠없는 인격의 최종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거짓은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단적인 성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이 없고 흠없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왜 거짓이 없다고 강조해서 얘기했냐? 사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거짓이라는 게 사단의 가장 주무기죠. 그래서 인격이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러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 14만 4천은 흠결 없는 성품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 결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도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뭐 거짓말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의 타락도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하는 대로 행하는 일이니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꼭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뭐 말할 수 없는 때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빙그레 웃으면 돼요. 옆에서 복장 터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그냥 자꾸 얘기했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된 경우도 많고 이단들이 또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석이 참 어렵죠. 참 어렵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붙이기가 쉬운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요한이 구약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혼탁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잡되었던 때가 있었는지요? 저희를 그 모든 혼돈과 혼잡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회자들도 이 혼잡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말씀이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참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어떤 때는 참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참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잡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방에서 참 말씀이 풍성한 때입니다. 인터넷만 쳐도 평생 다 들을 수 없는 설교들이 있고, TV만 틀어도 끊임없이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해석한 설교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참 답답하고 답답한 때입니다. 성도들이 잘 분별해서 어린 양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모든 혼잡에서 건져주시고 참으로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본인 스스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도록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매우 이상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누군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더 왔습니다. 부모들은 죽을 노릇이고,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체력이 끝까지 지탱되도록,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또 정말 이렇게 보너스로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